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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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거룩한 주요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온 나라 주 이름 찬양 그의 영광 선포해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은 거룩한 주요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온 나라 주 이름 찬양 그의 영광 선포해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주가 진리 하늘과 땅을 다스리네 바다와 산들도 주가 다스리네 온 나라 왕들이 주께 부르 경배해 홀로 거룩하신 주 만유의 주요 주님은 거룩한 주요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온 나라 주 이름 찬양 그의 영광 선포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은 거룩한 주요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온 나라 주 이름 찬양 그의 영광 선포해 영원하신 하나님 알라소 모두의 한 소리 높여 찬양해 아브라함의 주를 찬양 온 나라 주 이름 찬양 그의 영광 외쳐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영원히 주를 찬양해 이상 싸울 힘도
하지만 주님 널 부르네 주의 나라를 위한 싸움에 오 형제여 일어나 다시 주의 용사 되자 우리 이제 다시 주의 용사가 되어 말씀에 덤들고 다시 일어서리 이제 전진하세 주님과 함께 저 험한 세상으로 죄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비록 우리의 싸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제 다시 주의 용사가 되어 말씀에 덤들고 다시 일어서리 이제 전진하세 주님과 함께 저 험한 세상으로 죄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제 전진하세 주님과 함께 저 험한 세상으로 죄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의 용사 안녕하셨습니까? 계속 찬송만 듣고 싶죠? 다시 나오라고 할까요? 말씀은 듣기 싫다 이거죠? 예. 찬송은 참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따 끝나기 전에 한 곡 더 신청할게요. 예, 한 주간 말씀이 전파되는데 벌써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전도 하시는데 이번에 말씀 듣는 분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기도 많이 하셔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먹는 것처럼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미천한 사람들을 아무 값 없이 구원하여 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주님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순종하며 가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전해지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천국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집회를 위해서 벌써부터 기도하고 또 수고하며 전도하는 나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함께하여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동안에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더욱 남은 생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력하여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늘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잠깐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찾으셨으면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주간의 집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은혜롭게 전해지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완성된 도가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 전파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이뤄진 영혼들을 그 살리는 그 역사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참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함이 많은데 구원받은 그날부터 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붙들어 두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게 하시고 또 육신의 모난 것들을 다듬어 주셔서 늘 새롭게 해주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즉 구원받은 연수가 더해가면서 구원받았던 그때부터 해서 과거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참 그때는 어리석었다라는 너무나 철부지였다라는 너무나 참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한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했던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월이 지난 후에 되짚어 보면 그때에도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마음을 낮출 수가 있겠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그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이번에 와서 보니까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도 이렇게 묵묵히 해나가는 걸 보면서 더 감사가 됩니다.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 보이면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그 안타까움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 계신 것 같아요. 나주가 좋은가 보죠. 언뜻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15년 전에 여기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갑작스럽게 프랑스를 가게 됐잖아요. 정말 갑자기였죠. 그래서 저도 참 당황했고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형제 자매들께서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안 당황하셨어요? 어떠셨는가 모르겠네요. 뭐 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이고 잘 갔네 이렇게 그냥. 그렇지 않아도 가기를 바랬는데 잘 갔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죠? 하여튼 갑작스럽게 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구원받은 그날부터는 이제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형제 자매들보다도 전도인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웠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네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기 발령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전도인이 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참 갑자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뭐 저는 전도인으로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하고 네 하고 가지만 이제 함께하는 가족들은 또 다르죠. 여러 가지 생활이 연결되어 있고 또 아이는 학교와 또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어요.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습니다. 왜 갑자기여야만 할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정답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네 하고 가는 거지. 사람이 한 곳에 있으면서 같이 복음 전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알게 모르게 정이 드는 게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이 들죠? 안 정들어요? 표시를 안 낼 뿐이지 정이 들죠? 왜 안 들겠어요? 몇 년을 같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동을 해야 할 때는 참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도 많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일까라는 정답을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프랑스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죠. 제가 미국에서 전도인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한국에서 전도인이 되면 일단 선배 전도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동기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배워가면서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전도인이 되니까요. 한국에서는 구역장 하다가 갔기 때문에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는 전도인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보내주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보았던 때니까요. 그런데 미국의 형제 자매들은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분이 전도인이 됐다라고 하니까 참 이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인이 생겼다고 하니까요. 전화해서 여기 이렇게 전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상담을 해달라고. 거기가 어딘데요? 그러면 워싱턴이요. 그래요. 워싱턴이에요? 워싱턴 DC예요. 다르거든요. 워싱턴 DC는 동쪽, 뉴욕 쪽에 있고요. 워싱턴은 저기 서쪽에 있어요. 비행기 타고 7시간을 가야. 전도인이 생겼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전화를 오는 거예요. 와서 상담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그러면 가까운 거리가 보통 자동차로 한 130, 140 달려서 한 6시간, 7시간 가야. 그게 옆 동네였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샀는데 채 1년도 안 됐는데 10만 킬로를 뛰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상담이라는 걸 언제 배워봤습니까? 예. 신앙생활하고 구역장만 해봤지. 그래서 참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방법이 있어야 말이죠. 예.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예. 그러다가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질 못하면 그때 당시에 항공 편지가 있었어요. 몇 자 쓰고 그걸 접어서 보내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화 목사님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면 답장이 한 달 보름이나 한 2달 후에 와요. 그 전에 문제 다 해결됐죠, 참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의 답답함도 많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난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잘 물어봤잖아요.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은 항상 끈질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왔을 때 또 다시 물어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아가라. 그게 그렇게 아주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죠. 그런 중에서도 참 마음에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모여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감리교단에 이 교회당을 빌려서 썼어요. 오후에 모였죠. 그러면 단상에 탁 서면 전부 다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눈은 작아도 시력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 준비한 게 새까맣게 잊어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고민만 해야 할까 그게 늘 마음의 근심처럼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기도하던 중에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답답하기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미국 노트를 5권 사다가 창세기서부터 읽어가면서 이제 주제별로 정리를 했어요. 창조면 창조에 관련된 말씀이 있으면 메모해 놓고 외우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관련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말씀 메모하고 또 외우고. 방법이 없었어요. 외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하면은 준비해 놓고 그걸 아예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하여튼 외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외워도 외울 땐 외워지는데 앞에 나오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잘 모르실 거예요. 안 해보셔서.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데. 예? 한 번씩 해보실래요? 딱 준비하고 나왔는데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참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거울 하나 갖다 놓고 설교 준비한 거 연습하고 거울 앞에 서서 이제 설교 준비한 거 외운 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 있었으니까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이제 녹음하면서. 근데 막상 거울 앞에 딱 서서 내가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야, 참
내 자신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잘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참 그 생각이 나네요. 거울 앞에 딱 서서 연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해서 그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는 걸 다시 들어보면 이야, 이게 설교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때가 있어서요. 그래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뭐 주제별 정리하고 또 정리한 걸 외우고 거울 앞에서 연습해보고 또 녹음해보고 들어보고 방법이 없었어요.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때 한국에 있는 전도인을 그렇게 부러워했었어요. 같이 교제할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야, 참 한국에 있는 전도인들은 얼마나 참 좋을까. 그 생각 참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미주 학예 수양회가 돼서 이제 이완 목사님이랑 우정원 목사님이 이제 오시면 그때 이제 궁금한 걸 이제 여쭤보죠. 그러면 답이 뭐냐 하면 기도해 보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답이 그거였어요. 답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그 답을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상담해 주시는 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끝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까? 근데 답변이 항상 그랬어요. 기도해 보세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정답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문제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답을 주지 않으시면 답을 모를지라도 인도해 가시는 거야. 이렇게 탁 붙잡아서 끌고 가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싶으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은사를 많이 받고 재능이 많이 있어서 막 뭘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나를 신뢰하냐? 나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나중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마음에 갈등이 됐던 염려가 됐던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계획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보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교제 중에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아니면 정답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탁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였구나.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참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뭐 3, 40분만 해도 그냥 이 말씀이 정리가 되고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냥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내가 억지로 준비하고 뭐 쓰고 외우고 해서 하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시는 분이구나. 주시는 분. 예,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러면 나는 항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묵묵히 가면 되는구나.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더 확신이 들어요. 예. 어디로 인도하시든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만 그 안엔 믿음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이 된다든지 또는 불평이 된다든지 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동시에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것은요, 단어가 다를 뿐이지 이 순종이라는 그 단어 속에 꼭 포함되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되면 순종은 아주 쉬워요. 믿음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인 되고 난 다음에 전도인 생활을 하면서 참 그런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정기 발령이 아니어도요, 언제 뭐 이렇게 이동이 되더라도 그냥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명령에 네 하고 간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리 가라, 저리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는 모르죠. 어떤 일을 만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점점 더 이제 견고해지고 더 커지고, 그리고 더 확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아주 생각이 복잡해져요. 현실에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한순간 뚝 정리하고 어디로 옮겨간다는 게 쉽습니까? 간단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확신만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 생각이 아주 단순해져요. 네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다가 이제 프랑스를 갔잖아요.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프랑스는 원래 발령이 났던 분이 따로 있으셨잖아요. 다른 전도인이 있으셨어요. 불어를 전공하신 분이셨고, 그래서 송별식까지 했죠. 같이 식사하고, 여러 전도인들이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제가 가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더 놀랬겠어요. 다른 분이 가는 것으로 다 발령난 상태에서. 한 번씩 겪어보셔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한 번씩 겪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선교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선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죠. 그것을 유럽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하늘의 별을 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캐톨릭 국가예요. 프랑스는. 개신교가 있지만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참 그런 자격을 얻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하여튼 그렇게 하기까지가 3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뭐 과정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프랑스에 나름대로 그 선교를 하려고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그런데 정착을 못하고 다 떠났어요. 개신교는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그 FEF 교단의 따니아모 회장서부터 해서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은 못 버티고 다 철수한다고. 그런 나라예요. 아주 참 독특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유럽 연합에 가입된 어느 나라에서든지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자격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전체에서 자격을 얻었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죠.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 복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완전 구원,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로마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구약에 해 놓으셨고, 하신 말씀대로 오셨고 이루셨고 완성하신,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선하심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까 17절 같이 읽었던 말씀에서 복음에는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첫째 날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 증거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아, 성경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행위가 아닌 계속 말씀 전해지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건 더 중요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잖아요. 결국 그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구원의 믿음을 얻으신 분들이죠. 자,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을 보죠. 17절 중간에 기록된 바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핵심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한 경험,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조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또는 억울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네 하고 순종의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쪽에서 알아서 이끌어 가세요. 단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요. 곁길로 가는 일이 없어요. 넘어지는 일은 더더군다나 없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거니까요. 피가 발린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이끌어 가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넘어진다든지 곁길로 간다든지 아예 떠난다든지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불신 속에서 사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 신앙,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가지고 그냥 묵묵히 가면 되는데, 속상해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해도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오면서 속상한 일 안 경험했겠어요? 항상 기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구원 받았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땐 다듬어야 할 모난 것이 많은데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 그냥 평탄한 길로만 이끌어 가시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가면 다듬어지는 거예요. 고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그건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건 또 왜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이 많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네 하고 묵묵히 생활을 하시는 것이 많으신지. 이 신앙의 연수, 구원의 연수가 쌓여져 갈수록 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더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마음에 속상한 것 뭐 이런 게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혹시 이런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뭐 속상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뭐 문제시 되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하박국서가 3장까지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참 불평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자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점점 커져가면서 영토 확장을 하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주 괴롭히는데요. 점점 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방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밖으로는 외부의 세력이 계속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 그냥 죄 짓고 타락하고 서로 비방하고 이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나이까?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수시로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성루에 올라가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요. 성루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답을 하실는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었어요. 그게 하박국 2장 4절 내용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 믿음으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너 왜 믿음이 없어졌냐? 그 책망의 말씀도 담겨져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정답을 얻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쪽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였구나. 이걸 깨달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만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죄 짓고 사는 거, 그게 이제 마음에서 싹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는 하박국 3장에서 마지막 고백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 내용이 끝나요. 그러니까 불평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를 했고 정답을 얻고 난 다음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다 평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박국 2장 4절을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다시 인용한 거예요. 아까 기록된 바서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현실을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될 것 같으면 걱정이 안 되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심하면 두려움까지 생기죠. 더 심해지면 막 마음에서 불평이 생겨요. 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서 살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확실하게 딱 잡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잖아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단 우리 쪽에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프랑스 갈 때 그냥 갑자기 갔다고 했잖아요. 가서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초창기 복음 전할 때보다도 더 형편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당이라고 해서 장소를 준비한 것이 파리 시내에서 한참 떨어졌어요. 그리고 난민촌에 있어요. 난민촌. 프랑스가 과거에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 난민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난민을 받아줬을 때 1차 정착촌이 거기였어요. 거기서 3개월 내지 4개월 머물면서 다시 또 이렇게 추스리고 정리해서 또 다른 제2의 정착지로 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형제 자매들이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문을 다 닫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문도 다 철문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난민촌이니까. 실제 문 열어놓는 그 짧은 순간에 물건들이 없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장소에서 이런 환경에서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보고를 받아봤죠. 유럽 그 총회비라고 생겼는데 1년치가 밀려 있어요. 못 내가지고. 재정은 마이너스, 그때 600유로였나 하여튼 마이너스에 재정이.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죠. 어느 한 교회에서 3년 동안 6개월 단기 파송이 6명인가요? 3년 동안? 그렇죠. 3년 동안 6명이 갔어요. 6개월씩. 그래서 제가 단기 파송 온 전도인들은 그동안에 다 뭐하고 갔지?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3년 동안 6명 왔다 갔는데 놀다 갔나?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예? 상황을 보고 재정 상태를 보고 뭘 하고 갔을까? 그래서 3년 동안 6명 왔다 간 전도인들이 누군지 다 명단을 한번 알아봤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따져 물었었어요. 6개월 동안 있었는데 뭐 하고 갔냐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을 하면서 일단 헌금을 하자고 그랬죠. 다 헌금하면서 일단 빚진 것부터 갚고. 아니 교회가 무슨 빚을 지고 선교를 하겠다고 그러냐. 그 큰 돈도 아닌데.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작정을 해가지고요. 그 총회비 밀린 거 내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재정이 있고, 그때부터요, 이제 선교를 한다고. 한국에서 선교하러 왔지. 여기 살려고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문 다 열어놨죠. 문이 3개예요. 철문이 3개인데, 3개의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냥. 누가 들어오든지 하여튼 전도하는 거지. 예? 그걸 문 닫아놓고 있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들어오는 사람, 뭐 오며 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기웃거리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한국 음식을 준비해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초청을 해서 이게 한국 음식이라고. 한국도 몰라요. 이게 한국 음식이라고 먹어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식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김밥을 몇 개씩 들고 다니면서 청년들이 이제 몇 명 있었어요. 그 유학생들이.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그 주변에 난민촌 다니면서 문 두들기면서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왔다고. 나를 알리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김밥 장사인 줄 알아요. 김밥 장사처럼 생겼나 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그 지역을 안 오는 거예요. 난민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파업을 얼마나 잘해요. 툭하면 파업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업하면 그 교회당까지 가기가 교통이 다 두절되는 거예요. 그럼 걸어가야 돼요. 1시간씩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다 해보셔야 되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시내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제. 파리 시내를 알아보는데요. 개신교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장소를 안 줘요, 아예. 그리고 파리 시내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곳에는 그 월세가 1,500유로.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거의 2,000원이었었어요. 1유로가. 가장 비쌀 때 들어갔어요. 그 1,500유로도 간신히 어떻게 내는 거예요. 예? 한국의 후원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바람에. 그런데 파리 시내로 들어가려면 2배, 3배 내야 되는 거예요. 월세를. 장소를 얻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 예? 이 자리에 그냥 있을 거냐고, 이 자리에. 그런데요. 정말 뭐 용기도 없고, 뭐 진짜 깡다구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했죠. 옮긴다. 그거부터 했어요. 옮긴다. 뭐 신앙은 되지도 않고 11조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누군가가 11조를 하면 엉뚱한 사람들이 그 돈 자기 개인 돈으로 쓰고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에서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지. 그 설교를 몇 번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돈을 가져왔어요. 600유로. 목사님, 제가 이 돈 가져왔습니다. 저는 헌금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 돈을 빌려갔대요. 언제요? 누구한테서요? 이게 전부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때 더 갚을 돈이 있대요.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해가지고 쭉 알아봤더니요, 그나마 정말 그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몇몇 사람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보려고 뭐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그 돈을 엉뚱한 사람들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했어요. 처음부터 한다 이제. 다 떠나도 처음부터 한다. 이런 상태에서 뭔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후원교회에서 그 중고차 한 대를 사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여기는 스타렉스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개인이 쓰면서요, 고장나면 교회 돈으로 고치고, 스피드 티켓 받으면 교회 돈으로 벌금 내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팔아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 차량을 쓰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차 없으면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개인 차예요? 근데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럼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했어요.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실제 안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3개월을 안 나왔어요. 제가 일절 전화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선교를 해요. 3개월 딱 지나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똑바로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전도가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개신교회에게는 장소를 안 주는데 파리 시내에 장소를 얻었어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월세 걱정이 되죠. 거기다 관리비까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저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겠지. 사람도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사람을 불렀을까? 그거 하나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형제자매들이 그거 어떻게 감당하죠? 이런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이사하는 날 눈이 내렸어요. 정말 그때 많이 울었죠.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된 사람들은 이사할 때 안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이제 이사하고 대충 이제 수리하고, 야, 어떻게 할까? 방법은 없다. 전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 안내지를 만들었어요. 예. 불어로 써놓고 영어로도 써놓고 중국말로도 써놓고 이제 한국말로도 써놓고 뭐 전단지를 이제 건물에다 붙이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나라 법은 또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은 참 하여튼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붙여놓으면 관리인이 그걸 싹 뜯어가 버려요. 그 걸리면 벌금을 무는 거였어요. 근데 뜯어가면 다시 또 붙여놓죠. 뭐 그냥 계속. 그러던 중에 어떤 중국인이 지나가면서 성경 강연에 뭐 이런 게 있나?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하루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듣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공산회에 있는 분이에요. 공산회. 즉 프랑스에 이민을 와서 사업을 해서 그 사장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걸 공산회라고 하는데 30여 명이 모임을 가져요. 아, 이분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이 그 20, 30년 동안 살면서 알고 지낸 프랑스 사람들에게 선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대국 기질이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이 통이 커요.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감사 헌금을 하는데요. 유학생들 2,000유로씩 이렇게 헌금을 해요. 한국 학생들은 기껏해야 뭐 몇십 유로 이런데 한꺼번에 2,000유로,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5,000유로 이렇게. 그래서 교회 재정이 한순간에 해결됐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 형제자매들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전도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쪽에서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뭐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다 이루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찾죠. 야고보서 1장 찾으셨으면 6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라고 말씀하시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신다. 그런 마음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자체가, 목적 자체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콩팥 하나를 드릴 때에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됐으니까 까짓 거 죽지 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었어요, 마음에.
주변의 형제 자매들은 아유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있는데 그거 괜찮겠느냐고 막 염려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콩팥을 2개를 주셨지. 근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까짓것 뭐 죽지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성경을 제대로 몰랐지만 그 마음 하나는 확실했어요. 예. 결국 잘 됐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이 구원받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참 그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뭐 고민해가면서 걱정하면서 뭐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게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믿으면 막 불안해해요. 불안해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설쳐요, 이제.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예. 여기 8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은 한 마음이어야 되죠. 한 가지, 딱 하나여야 돼요. 내가 주님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거 하나.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지만 그 순종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단어의 핵심 내용.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보고 뭐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하고 합니까? 언제 그렇게 하고 했었어요? 예전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예전에 무슨 뭐 그런 거 다 예산 세워놓고 뭐 했습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했어요. 그렇게 가능성 있을 만큼의 예산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아예 다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예. 그런데도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각 개인은 얼마나 더 나아졌어요. 삶이, 생활이. 근데 믿음은 점점 쪼그라들고. 계산하니까 그래요, 계산. 제가 계산교회에서 왔어요. 계산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느냐?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이끌어 오신 그 코스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또 알게 하시고 그러죠. 결국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고 우리가 세밀하게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핵심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렇게 정리가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알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알겠느냐고요. 모른다고요. 알았다가도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럼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절대 현실을 보면은요, 믿음은 자꾸 꺼져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셨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이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자꾸 현실의 마음이 빼앗겨요. 그러면 앞으로 전진이 안 된다니까요. 자꾸 계산만 하고 있어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아까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두 마음이 돼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선교할 때요, 된다, 이거 하나만 생각했어요. 된다. 그런데 교제할 때 보면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거 어렵겠는데요. 된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다 됐어요.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자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받은 사람 쪽에서 제한해요. 꽤 오래전에 나온 책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제한해요.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기 나주교회 형제자매들도 이곳에 계신 지도 꽤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어떤 비전을 세워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막 불안하게 생각하고 뭐 그러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된다 한 가지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우리 전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죠? 예전에는 얼마나 가난했고 어려웠어요. 집에서 모였을 때가 있었어요. 집에서 모였을 때가. 그래서 순회 설교를 가면 형제님들 집에서 묵었어요. 밤늦게까지 그냥 교제하면서. 그 다음날 그 집에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언제까지 집에서 머물 거냐. 그래서 장소 얻었잖아요. 상가 건물. 그것도 지하실. 2층, 3층도 못 얻었어요. 지하실에서 한참 동안 생활했었어요. 방석도 없었어요, 진짜. 맨바닥에.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그제서야 이제 방석 생각했잖아요, 방석. 또 지하실에서 모이다 보니까는 맨 또 뭐 2단 어쩌고 지하실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다 2단이라고 하는 바람에 위로 올라가자 그러면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2층, 3층 막 그냥 꼭대기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시간 지니까 상가에 있는 건 또 그 2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짓지 뭐. 그래가지고 또 짓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 짧지 않은 신앙생활 속에서 과거를 되짚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단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마음을 모아서 믿음을 우리 합시다 하니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더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미련 없이. 그러죠. 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아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파리교회 형제 자매님들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아 되는구나. 이거 되네. 그러니까 이제 과감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제 몇 번 겪다 보니까요, 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자 이걸 이제 배운 거예요. 근데 마침 독일에서 학예 수양회를 할 때요, 독일까지 자동차로 7시간 반 걸려요. 이제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열악하니까 전도인들이 먼저 모여서 그 학예 수양회 장소를 점검하고 세팅하는, 이틀 먼저 도착해서요. 그러니까 이 해외 선교를 하면은 멀티플레이어가 돼요. 전도인이 다 할 줄 알아요. 한국에 와서는 형제자매들이 다 맡은 직분들이 있고 다 알아서 하니까 이게 간섭을 안 하고 개입을 안 해서 그렇죠. 다 할 줄 알아요. 형제자매들이 뭐 하수구가 고장났다 그러면 가서 하수구까지 다 고쳐줘요. 전기세를 못 내서요. 너무 가난해서. 그러면 전기세 대신 내주고 전기 회사에 가서 다시 있게 해주고 그래요. 그것까지 다 해요. 그래서 선교사 생활 몇 년 하면 멀티플레이어가 돼요. 그 나라 법도 아주 잘 알고요. 그래서 이제 이틀 먼저 학예 수양에 도착해서 이제 다 세팅하고 이제. 그런데 수양회 하는 당일날 아침에 파리교회 봉사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마침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버스 타는 장소에 지금 다 모였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버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버스가 문제가 생겨서 못 오게 됐다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유럽은 뭘 하나를 하려면 다 예약제예요. 당일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한다는 거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죠. 모처럼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가 돼서 이제 모시고 가려고 이제 45인승을 준비한 건데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차량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 차 다 수소문해 보라고. 그랬더니 봉사회장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긴 유럽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갖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알아보고 차량 알아보고 그리고 와야 된다고. 몇 번을 전화가 오는데요. 예. 나중에는 제가 그랬죠.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봉사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리고 제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저도 일절 전화 안 했죠. 뭐 어떡할 거예요. 뭐 제가 다시 뭐 파리로 돌아갈 수도 없고 무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승용차를 지인들 거를 알아보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운전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늦게 도착은 했어요. 예. 말씀이 저녁에 들어가는데 9시쯤에 도착했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 계속 듣고 또 상담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구원받았죠. 그때 그 봉사회장님하고 참 많이 교제를 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이제 학예 수행회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남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독일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좀 늦게 출발했어요. 좀 어둑어둑해졌죠.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다시 파리로 돌아가려면 독일 국경을 통과해야 되고 벨기에 국경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독일 국경을 지나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이 그 트레일러라고 합니까? 그 얼마나 그 차들이 그 길고 뭐 크고 그리고 대형 버스들 이 트럭들이 이 국경 근처에 좌우에 도로 양편에 쫙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테러가 생겼나? 그리고 이제 국경을 지나가는데요. 테러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독일 정부나 벨기에 정부에서 소형차들은 다 통과하고 버스 이상만 다 세운 거예요. 이야, 버스 가지고 갔으면 못 돌아오는 거였어요. 나중에 일주일 후에 해제돼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때 프랑스 사람들 학생들이 갔고 그다음에 직장인들 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버스가 못 오는 바람에 우리는 참 절망 같은 어려움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승용차로 왔는데 승용차만 다 통과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파리로 돌아와서 참 이 봉사회 또 어머니의 이렇게 임원들끼리 그런 교제하고 그랬었어요.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예. 이제 이런 걸 겪으니까요 마음이 담대해지죠. 아, 하시는구나. 되게끔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외에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예? 저녁까지 드려도 다 못 드리는데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앞서서 봉사하는 뭐 임원 몇몇이 뭐 하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아주 정말 저도 철저하게 경험을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니까요.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고린도 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구원받은 사람만 알죠. 은혜 위에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요. 자, 그런데 이 은혜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렇죠. 주님이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다. 이 낮고 천한 죄 많은 세상에 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부요는 물질의 부요가 아닌 믿음의 부요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믿음의 부요케 하시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인간을 믿음에 부요케 하려고.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 부요케 하려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주님처럼 가난하게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 부요케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낮아짐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낮아짐을. 낮아질수록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 부요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음에 부요케 됐다.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앞에서 자기를 높일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부요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조심조심 하려고 하잖아요. 더 낮아지고 가난해져야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 부요케 돼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주님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 부욕해 돼요. 이건 원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예.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요. 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주님처럼 점점 더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뭔가 됐다고 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의 연수가 어느 정도 지났다고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된 것처럼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가난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변질되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셔야 됩니다. 구원의 연수가 쌓였다고 해서 내가 뭐 신앙생활 얼만큼 된 것처럼 연수만 오래된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본 이유가 그런 겁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낮아져야 가난해져야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 부욕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복음의 역사의 원칙이에요. 원칙. 예,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다든지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예, 더 자기를 낮추려고 하고 더 겸손히 주님 섬기고 예, 그러셔야 주님이 더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아시겠죠? 예. 계속 할까요? 끝낼까요? 아까 우리 계산교회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참 좋았죠. 참 그 찬양 들을 때마다 하여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남성 중창에 끼고 싶어서 들어갔거든요. 탈락 위기에 놓여 있어요. 연습할 수가 없어요. 뭔 일들이 그렇게 생기는지 하여튼 참 찬양도 신앙에 큰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곡 더 들을까요? 아니, 저는 박수 쳐달라고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준비해 주실래요? 예, 한 곡 더 해 주십시오. 그 뭡니까? 아까 두 번째 한 곡이 뭐죠? 아니, 예? 아니, 신실하신 주가 아니고, 예? 아, 영원하신 하나님. 예, 아주 힘 있는 찬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세요. 우리 한 곡 더 들으면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요. 예,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미천한 자들을 값없이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방황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 두고 살던 저희들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는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과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곳 나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첫째 날서부터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는 주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오늘 저녁에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천국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은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분들, 또 죄와 타협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그 마음을 두들기시고 새롭고 온전케 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더욱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복음의 말씀과 내일 또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으로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집회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거룩한 주여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온 나라 주인을 찬양 그의 영원 선포해 영원하신 이 하나님 주님은 거룩한 주여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온 나라 주인을 찬양 그의 영원 선포 할렐루야 영원하신 이 하나님 주가 친히 하늘과 땅을 다스리네 바다와 산들도 주가 다스리네 온 나라 왕들이 주께 굴어 경배해 홀로 거룩하신 주 만유의 주여 주님은 거룩한 주여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온 나라 주인을 찬양 그의 영원 선포 할렐루야 영원하신 이 하나님 주님은 거룩한 주여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온 나라 주인을 찬양 그의 영원 선포해 영원하신 하나님 알라소로누리 행할 소리 넘겨 찬양해 아브라함의 주를 찬양 온 나라 주인을 찬양 그의 영광 외쳐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영원히 주를 찬양해 앵콜 하나 할까요? 하자마 할까요? 주는 영 할까요? 주는 영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주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증거하셨네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찬양 찬양해